성경 말씀 출애굽기 8장 25절 말씀부터 28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모세가 가로되 그리함은 불가하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의 미워하는 바이온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희생을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되 우리에게 명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가로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희생을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여러 가지 대답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 순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원하는 것 순종이고, 사실은 하나님 모든 천지 만물 창조하시고 뭘 원하십니까? 순종을 원하시는 거죠. 그죠?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고 비가 오고 세상에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이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명령 따라 순종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 같이 봉독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셨죠. 애굽으로 보내셔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후에 바로가 항복을 하고 보내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바로는 순종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순종을 안 했죠. 순종 안 하고 거역하면서 뭘 했습니까?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고 10번 재앙을 당하는데 뭘 했습니까? 하나님하고 딜을 한 겁니다. 하나님하고 하나님 보내라. 그러니까 그냥 처음에부터 가라 그게 아니고 못 보낸다 했다가 그 다음에는 조건을 내걸어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아니시죠. 그래서 이제 거절하고 이제 그런 과정을 지나게 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 하신 일이 뭡니까? 초자연적인 역사로 뭘 내리셨습니까? 재앙을 내리신 겁니다. 그죠? 재앙을 내리시고 바로가 결국은 처음에는 남자만 가라, 아이들 놔두고 가라, 남자 아이들 같이 데리고 가라, 또 가지 말고 여기서 번제를 하나님을 섬기라. 조건을 내걸면서 자꾸 머뭇거린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결국은 마지막 재앙, 애굽의 사람을 비롯해서 모든 생물들의 초태생, 장자를 죽이는 그런 무서운 재앙을 내리고 난 후에야 바로가 항복을 하고 빨리 가라고. 그런데 또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변해가지고 또 뒤쫓아갔다가 몰살하는 이제 그런 처참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순종을 원하시는데 우리도 그런 모습이 없는지,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있는지 우리 좀 살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순종을 하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한 번 더 마음에 새겨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순종을 원하시는데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종으로 부리도록 하시고 놓아주도록 하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신 중요한 일이 뭡니까? 처음부터 그냥 보내면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그죠? 근데 가지 말라고 안 된다고 붙들었기 때문에 뭘 하셨습니까? 징벌을 내리셨는데 그 징벌이 그냥이 아니죠. 그죠?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기적적인 역사입니다. 그죠?
멀쩡한 하늘에 뭐 메뚜기 떼가 와가지고 난리가 나고 뭐 또 악종이 퍼지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적적인 역사를 보여주신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이나 4장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출애굽기 4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네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이제 앞으로 이제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강팍해 한즉 그가 백성을 놓지 아니하리니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고 나의 표징과 나의 이적을 애굽 땅에 많이 행하리라마는 바로가 내 일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더하여 여러 큰 재앙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미리 말씀을 하십니다.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 할 때 한 번에 보내지 않는다는 거죠. 계속 거절하고 할 거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초자연적인 그런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미리 말씀을 하시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이유를 밝혀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사랑을 확인시키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이유는 모세가 마음이 강팍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함으로 하나님께서 계속 징계를 내리신다는 거죠. 근데 오늘 여기 봉독해드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출애굽기 7장 3절에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고 나의 표징과 나의 이적을 애굽 땅에 많이 행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강팍해 하고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여지십니까? 이 말씀의 이해를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신 게 아니고 바로의 마음이 원래 어떻습니까? 강팍하다는 겁니다. 원래 강팍한데 이제 좀 이따 말씀 참고하겠지만 우리 성도들도 마음이 어떻습니까? 원래는 강팍한 사람입니다. 우리도 강팍한 사람인데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그냥 버려두시지 않고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으로 또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또 이런 역사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바뀌도록 회개하도록 순종하도록 자원에서 뜨거운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거죠.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의 마음은 원래 강팍한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강팍한 대로 버려두신다는 겁니다. 버려두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대적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당하게 되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명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하나님 믿음이 없다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그 상실된 마음대로 내어 버려 두시는 겁니다. 강팍해 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강팍해 하대가 강팍한 상태로 버려 두셨다는 거. 그냥 버려 두셨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간섭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채찍질하시고 징계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도록 간섭하신다는 겁니다.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한 대로 버려두신 이유를 밝혀주셨는데 출애굽기 9장 14절에 보면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내 마음과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너로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리라. 여기 너는 누굽니까? 바로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로에게 네 마음과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려서 온 애굽 사람들이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이유는 그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알려주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이유를 더 밝혀주시는데 출애굽기 9장 16절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세웠으면 바로를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능력을 네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출애굽기 10장 2절에 보면 너로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기서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역사를 통해서 애굽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걸 보고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당했습니까? 고통과 고난을 당했죠. 많은 손해를 당하고 심지어 죽음까지도 당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포함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포함이 안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것은 물론 우리도 징계도 받고 하지만 그런 고통과 고난이 믿지 않는 자들이 당하는 그런 정도의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이고 은혜의 권면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35절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이것을 네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런 징계와 놀라운 징벌을 내리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보여주셨다는 거죠. 하나님 기적적인 역사를 보여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밝혀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런 초자연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믿은 게 아니고 성경에 보면 이 출애굽기에 보면 애굽 사람들도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말이 실제로 일어날 거라는 것을 받아들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죠? 출애굽기 9장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박의 재앙을 내리겠다고 했을 때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생축을 집으로 피하여 드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역사들을 경험을 하면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진정한 믿음은 없었는지 모르지만 되어진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마음에 가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순종을 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중다한 잡족과 양과 소와 심히 많은 생축이 그들과 함께 했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또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적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섞여 살던 무리들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지 않으니까 육신의 생각과 욕심과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기에 전념을 받아서 같이 동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다한 잡족과 양과 소 심히 많은 생축들이 그들과 함께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보고 믿고 따른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지금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체험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매일 아침에 동쪽에서 해가 뜹니다. 그죠? 저녁이 되면 해가 집니다. 그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바람이 붑니다. 비가 옵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생각을 해보면 이게 하나도 질서 없이 흐트러지고 막 그런 게 아니고 혼돈된 게 아니고 철저하게 질서 있게 순서 있게 모든 것들이 똑같이 행해진다면 누구의 역사입니까? 그건 하나님의 역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우리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예수 믿지 않는데 자신은 하나님을 안 믿는데요. 안 믿는데 자기가 과학을 하고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면 할수록 누군가가 초자연적인 역사를 다스리는 한 사람이 있다는 걸 자기는 느낀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매일 규칙적으로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바람이 또 현상이 규칙적으로 이루어지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영적으로 보면 또 실제적으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인 겁니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예요.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라고 우리가 그걸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히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하는 악과 고통이 뭐 때문입니까? 예레미야서 2장 19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누구를 향한 말씀입니까? 애굽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애굽 사람들의 마음속에 여호와를 버렸다. 그들이 여호와를 사실은 가진 적이 없으니까 버린 건 아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여호와가 없다는 겁니다. 여호와가 없고 또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십니까?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절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마음속에 하나님이 늘 기억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고 생활한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늘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삶이 연속될 거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계속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이 이어진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을 뜻대로 순종하고 섬기는 그런 열매만 맺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순종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겁니까? 우리를 종으로 부리기 위한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고 하신 목적은 우리가 뭐 하도록? 행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행복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데서. 우리가 축복받는 이유가 뭡니까? 평강하고 은혜롭게 지나는 이유가 뭡니까? 한 가지 방법. 순종하는 거. 물론 거기에 첨부해서 우리가 뜨겁게 하나님을 순종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 질수록 또 뭐가 있습니까? 고통과 고난이 있죠. 왜 그렇습니까? 사탄이 그것을 못하도록 공격하고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사탄이 우리를 방해해서 우리가 고통과 고난을 당하지만 그 고통과 고난도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 그것조차도 육신의 고통과 육신의 죽음조차도 사랑이 되고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가 하나님께서 보내라 할 때 한 번에 안 보냈죠. 그죠? 마지막에 큰 재앙만 받고 안 보냈습니다. 그죠? 계속 첫 번째 하나님께서 보내라 안 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적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 한 게 뭡니까? 물이 피가 되게 한 거죠. 물이 피가 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기도 죽고 그랬죠. 근데 애굽에 있던 술사들도 그 일을 같이 행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재앙이 뭡니까? 개구리의 재앙이죠.
개구리의 재앙인데 출애굽기 8장 8절에 보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가로되 여호와께 구하여 개구리를 나와 내 백성에게서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희생을 드릴 것이라. 두 번째 재앙 개구리의 재앙을 당하면서 보낼게 이제 그만해라. 근데 어땠습니까? 안 보냈죠. 세 번째 재앙이 뭡니까? 개구리 다음에 이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를 보내서 그 직접적인 고통을 당하게 했습니다. 근데 두려워했지만 항복하지 않고 역시 안 보내죠. 그 다음에 파리떼가 많이 와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을 받게 하는데 모세가 마음이 좀 움직여졌습니다. 오늘 우리 같이 봉독한 말씀인데 출애굽기 8장 25절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보내라는 겁니다. 그죠? 근데 바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라. 뭡니까? 제안을 하는 거죠. 제안을 하고 타협을 하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할 테니까 너도 받아들여라. 타협을 하는 거죠. 모세가 거절을 했습니다. 안 된다. 그랬을 때 바로가 또 다른 타협안을 제시를 합니다. 출애굽기 8장 28절에 바로가 가로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희생을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 말라. 너무 멀리 가지 말라. 이 땅에서 드리라 하다가 이제는 안 된다 하니까 이제 겁이 나니까 한 발 물러서서 또 멀리 가지 말라. 내가 보낼 테니까 너무 멀리 가지 말라라고 제안을 하죠. 근데 마음이 또 바뀌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한 악질과 또 뭐 여러 가지 재앙들, 우박의 재앙을 내리게 되죠. 그때 출애굽기 9장 27절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내성과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갈수록 심한 벌을 받으니까 이제는 항복하고 내 보낼게 항복을 했습니다. 근데 어땠습니까? 보내리라 하고 나아지니까 또 안 보내는 거죠. 안 보내니까 하나님께서 메뚜기 재앙을 내리시게 되죠. 그때 바로가 손들고 그냥 보냈으면 더 이상 큰 재앙을 안 당했을 텐데 출애굽기 10장 8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러 갈 자가 누구누구뇨. 이번에는 여기서 해라 뭐 이렇게 하다가 사람을 또 얽어매는 거죠. 너 갈 사람 누구냐. 그러면서 다 보내기는 싫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남자 장정들만 가라. 그렇게 또 타협안을 제시를 하죠. 근데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메뚜기 재앙을 내리시죠. 그러면서 바로가 출애굽기 10장 16절에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덕죄하였으니 청컨대 나의 죄를 이번만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을 내게서 떠나게 하라. 이제는 용서도 빌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러고 보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10장 24절에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은 너희와 함께 갈지라. 남자 장정만 가라 했다가 이제는 양보를 하고 또 포기를 하면서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어린 아이들 데리고 가라. 모세가 안 된다. 이제 그러니까 바로가 심지어는 이번에는 협박을 합니다. 출애굽기 10장 28절에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얼마나 이 완악합니까? 이제는 너 나 보면 죽는다 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항복하고 내어보내도록 만드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 교훈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두 가지 교훈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합니다. 순종 못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절대로 순종 못 합니다.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가 이렇게 계속되는 재앙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항복하고 다 내보냈다가 또 뒤에 쫓아가서 잡아오겠다고 나서는 것은 믿지 못하는 자들과 하나님의 관계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믿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의미는 무엇입니까?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 바로와 같은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순종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 내 이유 때문에. 버리기 싫어서. 여러 가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꾸 타협안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나님 요거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일에 이런 핑계가 없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이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때 한 사람이 예수님께 뭐라고 부탁을 합니까? 예수님, 나를 가서 우리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가면 안 되겠습니까? 누가복음 9장 59절에 보면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의 장사를 하게 허락하소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아버지 장사 지내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을 겁니다. 부탁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누가복음 9장 60절에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좀 어떻게 보면 예수님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장례식까지 미뤄두고 가서 전파하라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뭐라고 부탁을 합니까? 누가복음 9장 61절에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소서. 가족을 작별하고 인사하고 내가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9장 6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손에 쟁기를 잡고 일을 해야 되는데 앞을 보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뒤를 돌아본다는 겁니다. 그 말씀은 뭡니까? 아직도 뒤의 일에 뭐가 남아있습니까? 미련이 남아있고 욕심이 남아있고 아직도 자기 중심에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것들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걸 요구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도 평생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 못했습니다. 계속 하나님 이렇습니다. 하나님 어떻습니다. 하나님 이래서 그렇습니다. 핑계대고 타협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순종이 뭡니까?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고 하시는 것은 내 죽음, 내 목숨도 주를 위해서 내어놓고 순종하라고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목회를 하면서 가끔 가끔이지만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도 우리나라가 민주화 과정을 거치고 이러면서 기독교는 참 민주적인데 세상 정치가 안 그렇다. 그런 말씀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모든 순종이 민주적입니까? 아닙니까? 민주적이라 하는 것은 교회 행정이 당회나 재직회나 어떤 이런 조직들을 통해서 질서 있게 이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민주적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분 생각은 맞습니다. 행정적인 거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오픈을 하고 또 공개적이고 또 민주적인 서로 의견을 해서 뜻을 합쳐서 행동하는 것. 그죠? 그건 민주적인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신앙생활은 절대로 민주적인 것 아닙니다. 민주적이면 큰일 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어떤 조건을 제시하고 타협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일은 절대 군주제입니다. 절대 군주제예요. 하나님 누굽니까? 왕이지 않습니까? 왕이에요. 왕정입니다. 왕이 한마디 하면 법이요 그것이 곧 생명이요 죽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로 우리가 인정을 하고 받아들여서 내 목숨의 죽는 한이 있어도 순종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세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자세인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절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이유나 조건은 붙여서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명심을 하자는 겁니다. 히브리서 3장 18절에 보면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 누구냐는 겁니다.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너희 들어가지 못한 것이니라. 믿음과 순종을 같은 걸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과 순종을 같은 걸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저는 천국 못 갑니다. 천국 못 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한 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불순종했을 때 반드시 합니다. 뭐 합니까? 회개합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가 저절로 됩니까? 내가 깨달아서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죄를 깨닫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고 그걸로 끝이 아니라 회개하게까지 하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부자들을 보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19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부자 되지 맙시다. 부자 되면 천국 들어가기 어렵다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럼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낙타가 바늘기로 지나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지나가잖아요.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예수님께 예수님 그럼 부자가 천국 어떻게 갑니까? 예수님 대답이 무엇입니까? 인간으로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신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부자가 천국 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없는 사람은 세상 것에 매이기가 매일 일이 없습니다. 왜? 가진 것이 없으니까 뭐 누리고 말고 할 것도 없고 세상 염려 걱정 그것 때문에 또 하나님 섬기기도 힘이 든 그런 면도 있지만 부자들은 가진 게 많으니까 누릴 게 많지 않습니까? 한동안 옛날 이야기지만 한국에 좀 이렇게 경제력이 생기고 하면서 생긴 유행같이 생긴 게 뭐가 있습니까? 식도락. 뭐 어디 맛있다 하면 모여가지고 같이 가자. 그리고 비행기 타고 제주도까지 가요. 일본까지 가요. 그게 뭡니까? 돈이 있으니까 그런 상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어렵다 하는 것은 그만큼 버리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우리의 욕심, 내가 평안하고 내가 원하는 것 버리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두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의미가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지는 거라는 겁니다. 십자가가 뭡니까? 죽음의 그 징벌 아닙니까? 예수 믿고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 죽음에 이르는 징벌만큼이나 힘들고 어렵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은 고난이요, 고통이요, 조롱, 멸시, 천대 그런 것들이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 길은 고통과 고난뿐이 아니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정말 예수냐, 무한한 조롱과 저주와 침뱉음과 심지어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씌우는 그런 정도까지 처참하게 짓밟히고 자기를 버리고 내려간
그런 고통과 고난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고통과 고난을 견딜 수 있도록 힘을 주신 게 있지 않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누가복음 9장 24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내 목숨을 버리면 구원하리라라고 축복의 약속을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가져야 됩니까? 천국의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있으니까 이 땅의 것을 버려야 되고 버릴 수 있고 또 버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려두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작정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십니다. 천국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천국의 소망 때문에 우리가 힘을 얻고 때로는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셔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병을 고쳐주셔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7절에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 감당하는 일들이 내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내 수고로 되는 게 아닙니다. 누가 하신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으로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천국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신 이 소망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베드로가 마가복음 10장 28절에 베드로가 여자와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라고 베드로처럼 우리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열매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약속하신 은혜와 사랑과 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우리가 감당하며 주님 따라가는 그 길이 되어야 되겠다는 마음의 각오를 다시 한번 가지십시다. 그렇게 되는 일 꼭 기억해야 되는 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누가복음 9장 5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정확한 표현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런 정도로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승리할 수 있다는 것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하늘나라의 산 소망을 가지고 말씀 가운데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들과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를 위하여 드리며 또 내 생명까지도 주를 위하여 드리며 순종하고 또 뜻을 이루어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들이 되게 하시고 하늘나라의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 인정받는 복된 열매 되게 하시옵소서. 늘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